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4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가 이제 1800년대 후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들어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는 분명히 1800년대 후반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대한제국 시대 이제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학교를 주로 이제 운영을 하셨고 또 병원 또 이런 것들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외국의 교육과 그리고 의학을 이제 들여와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의술을 베풀어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들이 이제 1800년대 후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서방의 선교사들이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 가운데 이제 우습게 사건이 한 가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지방의 두 명의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에서 파견한 이제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같은 취미는 무엇이냐? 바로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이 이제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테니스가 이제 그렇게 익숙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테니스는 이제 아주 친숙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꼭 2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에게는 테니스가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와 같은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 선교사님 둘이 이제 테니스를 치고 싶었는데 달리 이제 칠 수 있는 이제 코트가 이제 마련되어 있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주변에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은 테니스 코트를 발견할 수는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이야 이제 여러 조금만 발품을 팔면 이제 테니스 코트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 이제 그 서로 좀 안면이 있었던 양반을 좀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안 쓰는 땅을 좀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서 이제 그곳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흔쾌히 그 승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빌린 땅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테니스 코트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돌을 골랐고 그리고 땅을 다지고 그리고 네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윽고 이제 테니스를 칠 만한 그런 이제 코트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고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선교사님은 이제 테니스를 칠 마음에 굉장히 마음의 흥분함을 이제 감출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테니스를 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이제 땅을 빌려주었던 이제 양반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선교사님이 그 양반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할 건데 테니스는 어떻게 하며 또 규칙은 어떠하며 또 점수는 어떻게 배정을 하며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줬다라고 해요. 근데 뭐 처음 듣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같은 서양의 문물인데 뭐 지금 만약에 뭐 저도 뭐 테니스를 조금 하기는 하지만은 테니스를 하기 전에 그것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물 사이로 공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양반은 더 그런 어떤 그 기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두 선교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테니스 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테니스를 쳤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그 네트 그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쳤다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선교사들이 양반에게 가서 자신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어땠는지 그냥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는 운동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혀를 내두르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것을 왜 하는 것이요?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종들을 시켰을 텐데 괜한 고생을 하셨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사실은 저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등산을 좀 즐겨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니까 저희 교회 그 젊은 집사님 한 명한테 제가 등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산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예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 즉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또 우리 기독교의 그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각각의 믿는 신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뭐 자신들이 유일신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그 가운데 그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밑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신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나 전파자는 대부분이 보면은 왕족 아니면 귀족 아니면 굉장히 부유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식층이거나 그와 같은 이제 뭐 민족의 지도자들급에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낮은 천민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귀족, 왕족 혹은 민족의 지도자, 부유층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단연코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8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쩌면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음인 9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마치 사회의 기득권인 것 마냥 그리고 마치 사회에 큰 권력을 가지는 것 마냥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또 자신이 안 됐을 때 불법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초적인 사람의 어떤 본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의 낮아짐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마치 땀을 흘리며 치는 테니스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 등산과 같은 것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이지만 기쁨으로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그리고 버림으로 얻게 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낮추심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낮추셨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낮아지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섬기기 위하여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하여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지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셨고, 그 지배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 민족에 대해서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서민인 것처럼, 마치 자기네들이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악수를 나누고 그 가운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당선이 되는 그 즉시에 그 모든 모습은 사실은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 모습으로 사실 돌아가는 것이 모습이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의 마음은 자신들이 국민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요즘에 그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자꾸 그렇게 비교가 되게 되는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을 포기하여서 우리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의지였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것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우리 앞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누군가 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누군가의 밑에서 그를 받쳐주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중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종이 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받들어 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받듦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많이 인용하고 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가장 높은 산도, 가장 깊은 바다도 그냥 평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봐도 느끼게 되죠. 세계 지도를 펼쳐봐도 그냥 다 하나의 평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 혹은 지구만 봐도 굳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이 일반적인 도로도 사실은 그 안에 미묘한 굴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미생물에게는 정말 높은 산처럼, 높은 언덕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엔 사실은 그냥 다 평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그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위에 계시고 저 위에서 내려다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짐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미를 바라볼 때에 아주 작은 미물로 보게 되죠. 물론 개미도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작은 개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개미의 존재가 아주 아주 미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작은 개미의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9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온 천하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남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라옵는 것은 높아지기 위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져서 높아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으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기 위하여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으뜸이 되기 위하여서 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던 중에, 종이 되던 중에 높아져 있는, 으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낮추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낮추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을 비웠을 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비우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권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당신의 신성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없겠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지도 못하셨겠죠. 무리는 당연히 못 걸으셨겠죠. 그러나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러기에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러기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눈이 어두운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그러기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특권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왕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웃 나라나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과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왕족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의 실록에 보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뒤주에 갇혀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은 사람 한 명을 죽여도 어떤 큰 형벌을 받는 그 당시 시대의 상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많이 용서받고 특권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더 이상 신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민 출신이었던 예수님은 어쩌면 평민이나 귀족이나 왕족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당신이 누려야 할 특권만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신은 그대로 신인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모두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성과 특권이 공존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신성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나요? 눈먼 자를 치유할 수가 있나요? 물론 기도의 힘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없는 것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신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또 우리 가운데 실천의 모습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보다 앞선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비난을 받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간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낮아지질 못했어요. 특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낮아지지도 못하였고 있지도 않은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교의 성도의 그리고 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의 낮아짐으로 또 섬김으로 종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지만은 어느 날부터인가 특권을 내세우고
또 때로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의 모습, 현재 상황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저 제가 가진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건 데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 누군가를 비난할 그와 같은 자격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감히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이를 죽음의 자리로 밀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낮아지지는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한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은 높아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보다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높아져야 마음을 차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같이 특권을 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